촌부의 위대한 장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집트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 이미지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피라미드입니다. 뭐 이렇게 여행 유튜버들이 이집트를 여행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 피라미드가 사람이 살고 있는 것과 아주 떨어진 곳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바로 옆에 피라미드가 존재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이집트에 있는 카이로에 있는 피자헛에서 피자를 먹으면서 큰 창문에서 그 피라미드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이 피라미드 또 중요한 것이 신전 그리고 미라가 이집트를 생각할 때마다 되게 중요한 이미지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라는 좀 보기가 흉해서 사진으로 올려놓진 않았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특별히 돈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몸을 방부로 하여서 썩지 않도록 방부 작용을 하고 그것을 오래오래 그래서 현대에도 그 시신이 남아있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다가 어떻게 해요? 사람의 장기를 담아두고 그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의 사후 세계, 죽음에 관련된 그 의미들 때문에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만들고 또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그냥 자연이 허락한 대로 부패하는 것을 막고 부패하지 않도록 미라를 만들어 갑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사후세계, 죽음 이후에 그런 의미 무엇이 있냐면 그들은 사람은 영원히 소멸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만드는 것은 아마도 그들이 믿기로는 그 묘지, 그 무덤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믿었고 그래서 그 살아가는 장소의 의미로 어마어마하게 큰 피라미드를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라를 만든 것은 그들이 사후 세계에 갔다가 다시 현실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사후 세계에서 돌아와서 현실 세계로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요? 몸이 부패되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그 몸으로 돌아온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10몇 년 전, 15년, 20년 전에 아주 유행했던 미라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제사장이 그렇게 미라로 만들어진 그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어찌하였든 이렇게 피라미드를 만들고 더 나아가 미라를 만드는 것은 그들이 어떠한 사후세계, 죽음 이후의 삶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만들고 그리고 미라를 만드는 그 일들은 보통 가난하고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합니다. 미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가 어마어마한 높은 신분의 위치와 또 높은 신분뿐만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아주 경제력도 매우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솔직히 말하면은 제사를 지낸다.
그런 것들도 조선시대 때 보면은 잘 사는 양반들의 국한되어서 그렇게 벌어집니다. 먹고 살기 힘들거나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는 경제적인 상황이 된다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어찌됐든 이 미라는 그의 신분과 그의 위치와 재산의 여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야곱이 드디어 죽었고 그 야곱을 장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27장부터 야곱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야곱에 관한 스토리가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에 결국 그가 죽고 장사됨으로 그의 인생이 마무리됩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의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의 27장부터 50장까지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에 관련된 이야기라면 다른 많은 이야기도 나오지만 창세기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스토리와 내용의 핵심이 누구에게 있다? 야곱과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마무리되어지고 장사되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례 문화인 그냥 그렇게 묻힌 것이 아니라 미라로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쌍둥이 형이 아닌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고 그 컴플렉스 때문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임으로써 장자의 권리, 상속의 권리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결과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빈 털터리로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생사를 자기가 나는 꼭 살아야지 할 수 있는 그 정도 힘도 갖고 있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간 대로 돌아오게 만들겠다라고 약속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은 강간당하고 자기의 장남 르우벤은 자기 첩 중에 한 명이었던 비라와 동침하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들이 속이고 팔아넘기며 20년 이상 죽은 자로서 슬프고 애통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비록 그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묘자리인 막벨라 굴에 장사했지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애굽에서 그렇게 죽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볼까? 2절 3절 시작. 시위들을 시켜서 아버지 이스라엘의 시신에 방부제 향 재료를 넣게 하였다. 시위들이 방부제 향을 넣었는데 꼬박 40일이 걸렸다. 시신이 썩지 않도록 향 재료를 넣는 데는 이만큼의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70일을 곡하였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 문화로 장례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 그것도 신분이 높고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했던 그런 미라를 만드는 내용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들의 방법, 이스라엘의 방법이 아닌 애국 사람들의 방법으로 그렇게 시신을 미라로 만들었을까? 제가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이집트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묘실이 있는 헤브론 지역 막벨라 굴까지 가게 되면 그 상황에 냉동고나 그 시신을 썩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미라를 만들고 방부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방법은 아니지만 이집트를 떠나서 아버지가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했던 아버지의 묘지, 할아버지의 시신이 묻혀있는 그곳에까지 가기 위해 아마도 그렇게 미라를 만들어서 이동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찌하였던 이 아버지는 야곱은 요셉에게 아주 간곡하게 자신의 시신을 애굽이 아닌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도록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간청하니 고인이 맹세시킨 대로 올라가서 선친을 장사하도록 바로의 허락을 받아냈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요셉에게 부탁하니 요셉도 그 바로에게 가서 아버지가 이렇게 간곡하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좀 애굽을 떠나서 아버지가 장사에 지내기로 하는 그 유언을 따르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곡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바로가 이 장례를 애굽을 비우고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 지역으로 요셉이 떠나는 여정이 쉽게 허락할 수 없는 여정일 수 있어요. 어찌되었던 장례식이라는 것은 말을 타고 막 달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시신을 가지고 장례 행렬을 가지고 이동한다는 것은 매우 긴 여정에 속합니다. 애굽을 떠나서 헤브론까지 이동하는 것은 쉽지 않은 여정이에요. 그리고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요셉이 애굽을 비운다는 것은 그런 정치의 공백, 다스림의 공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다스리는 바로에게는 쉽지 않은 결정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요셉의 간곡한 부탁과 이제까지 요셉이 이집트를 향하여서 얼만큼 노력하고 애썼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동쪽 아닷 타장 마르게 이르렀다. 결국은 그 일정이 아주 오랫동안 여정을 가서 그곳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여지는 것은 이 고센 지역에서 노란 길을 통해서 가데스를 향하고 아닷을 향해서 헤브론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볼 때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가데스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이 어떤 것인지 정탐꾼으로 보낸 것이 바로 가데스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헤브론에서 부엘세바에서 가데스, 가데스에서 이집트로 이동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의 시신을 이동하는 것은 가장 빠른 길, 야곱이 왔던 길이 아닌 어떤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삥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 이렇게 삥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창세기를 읽을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창세기는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출애굽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것이다. 지금 그들이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 그 길은 우리의 조상, 우리의 정말 애굽 땅으로 오게 하게 만든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죽어서 장래의 일정으로 가는 통로와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이 여정이 나만 힘들고 의미 없는 그 힘든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내가 가기 전에 우리의 조상 야곱이 그 시신을 가지고 그렇게 간청하고 그렇게 요구했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 길 여정 가운데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낀다면 그 힘듦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힘들지 않을까라고 물어봅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작은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의 목회자로 바로 서길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라고 하는 그 말씀과 그 언약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견디며 즐겁고 기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 그것을 하는 커다란 의미가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어렵다는 것은 일 자체가 어려운 것일 수 있지만 나에게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사명과 소명과 그것을 향한 올바른 의미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힘든 일이 나에게 없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힘든 것이 보람있고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말씀, 위대한 의미가 나에게 있길 원합니다. 그 의미가 생기면 우리가 사람과 사물과 일을 대하는 관점이 바뀌게 되고 그 관점이 바뀌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물도 부족하고 그리고 음식도 부족하고 매일같이 텐트를 쳐야 하며 사람이 살기 너무나도 힘든 그 광야에서 생활해야 하며 그리고 그가 지날 때마다 옆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언제 자신들을 공격할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시 리마인드 시키고 다시 회복되어지며 그 힘든 상황에서도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조상 야곱이 살아서 가지 못했고 죽어서까지 그렇게 가기를 바랬던 그 길,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가요?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 축복의 장소를 가고 있구나. 그 믿음이 그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힘든 일이 우리에게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소명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내 안의 믿음이 성장되어서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모든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일도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시골 촌부였던 야곱이 애굽에서 죽게 되고 장사를 지내는 일들이 있어지게 됩니다. 7절에 보면은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를 묻으러 올라갈 때 바로의 모든 신하와 구궁에 있는 원로들과 이집트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원로와 9절에 보면은 거기에다 병거와 기병까지 요셉을 호위하며 올라가니 그 굉장한 상여 행렬이 볼만하였다. 그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그의 잔머리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서 부자가 되길 원했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자기의 의지대로 살려고 하고 노력했을 때 그의 인생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갔을까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그리고 그의 딸은 강간당하고 그의 아들들은 그를 속이며 그의 장남은 자기의 적과 동침하는 감히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야곱은 자기 생각과 의지대로 살아갔을 때 고난의 연속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인생에 요셉이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비전과 꿈을 주심으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 마지막에 사랑하는 아들을 죽었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알고 있었던 그 요셉을 만나며 그의 마지막은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자기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온갖 잔머리로 자기의 머리를 굴려가며 살았을 때는 그 인생은 언제나 불행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7년 흉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그 자신을 맡겼을 때 그 시골 촌부가 어마어마한 신분과 부자의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장래 행렬로서 그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장례식입니다. 그렇게 장례식을 할 때 그 어떤 사람도 부러워하며 감탄하며 박수칠 만한 어마어마한 장례식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희망이 없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소망대로 우리 인생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고 내어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때 야곱의 인생이 역전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역전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간절하게 원했던 것이 있어요. 요셉을 불러다가 내가 죽거든 애굽에다가 장사하지 말고 아버지가 묻혀있는 할아버지가 묻혀져 있는 곳에 나도 장사를 지내주길 바란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를 들은 것처럼 허벅지 다리 안에다가 손을 얹고 요셉의 다짐을 받아냅니다. 그러면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그런 간절한 맹세를 요셉으로부터 답을 얻지 않고 자기의 그런 간곡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다면 그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정말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그 무덤에 자신도 묻히는 것이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되고 싶어하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대로 어떻게 돼요?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병거와 기병까지 올라가서 그 일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소망과 기대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자녀들에게 아니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야곱이 요셉에게 요청한 것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루기를 바라는 그 믿음의 모습, 그 믿음의 소망이, 믿음의 비전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절박한 소원과 소망이 없는 것은 결국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 간절한 마음, 간절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간절한 야곱의 소망이 절대자 바로를 설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믿음의 모습,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모습, 전도, 열방, 섬김과 사랑,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간절하게 소망을 갖고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명자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지 하나님도 도우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도우는 거예요. 제가 커피를 가지고 전도를 하고 섬기잖아요. 고산침례교회 권영만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그 커피를 로스팅하는 것도 매우 힘들고 매우 귀찮은 작업이에요. 그러나 무료로 해주는 그 이유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지 않느냐. 섬기고 사랑하고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무료로 해준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도하고 섬기고 싶어하는 저의 믿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목적이 있느냐, 그런 비전이 있느냐, 그런 사명이 있느냐, 그것을 점검해보고 혹시 없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강력한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자녀들을 하나님께 전도하며 교회가 부흥되어지길 위하여
굳건하게 최선을 다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그런 간절함을 주옵소서 라고 나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